더 이상 속지 말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더 이상 속지 말자. 더 이상 속지 말자.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법 많지요. 속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만우절에 장난 섞인 그런 거짓말에 속는 거야 괜찮겠지만 나쁜 사람에게 속아서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본다거나 또 명예를 잃어버린다거나 인생에 적지 않은 해가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엔 또 보이스 피싱이 극성인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속지 않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속고 속이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이야기 유명하지요. 근데 그 야곱이 외삼촌에게 야곱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서 야곱을 속여서 큰 이득을 취한 그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 성경에서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17절 보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웃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문에서는 반대로 속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속지 말라.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직 못 찾았어요? 다시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속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속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되겠죠. 본문에서 속지 말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14절과 15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미혹이 됩니다. 미혹된다는 말이 뭐예요? 속는다는 얘기거든요. 욕심에 속아요. 욕심에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상식을 벗어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욕심으로 하다가 결국 뭐를 하게 돼요? 죄를 짓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상식을 벗어나거나 또 지나친 욕심으로 해서 무엇이 온전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수도 없이 경험하시잖아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아니래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짧은 순간에 큰 돈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사택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복권 파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최근에 한 군데가 더 생겼어요. 거기 보면 연금 복권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당첨되면 20년 동안 한 달에 700만 원씩 준대요. 20년 동안. 제가요, 살까? 저거 괜찮겠는데? 20년 동안 한 달에 700만 원을 받는다. 꽤 매력 있잖아요. 끌어당기잖아요. 살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제가 밀어냈지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스스로 욕심을 내고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속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수가 제법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여윳돈이 있어서 그야말로 이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어서 그 돈을 뭐 선교한다든지 굳이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여윳돈이 있어서 긴 안목을 갖고 투자한다면 그래도 그거는 괜찮겠지만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 욕심에 얼마 안 되는 재산 딱 투자하고 내 돈이 없으니까 남에게 큰 돈까지 빌려가지고 그것까지 투자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욕심으로 어떤 것에 미혹되어서 크게 실수하고 죄를 짓거나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욕심으로 미혹되어서 손해를 보고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욕심으로 미혹되어 인생의 오점을 남기고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욕심 때문에 잘못 생각해서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욕심 때문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생각은 무엇일까? 우리가 욕심 때문에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까?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까? 여러분,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인데 그저 말로만 속지 마십시오 하고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17절 이 말씀 보면 야고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위로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즉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위에 계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저 아프리카 땅에도 계시고 산속에도 계시고 바다 깊은 가운데도 계시고 사막 한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 즉 하늘에 계시다고 말할 때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그 말을 위로부터 라고 하는,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즉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93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만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귀를 만드실 생각을 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지 못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눈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빛들의 아버지라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이 빛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는데 쭉 그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를테면 그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또 그 성을 이루고 있는 성곽이나 그 벽이 온갖 보석들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보석들 이름을 다 나열해요. 아주 자세하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2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와 달이 이제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비치시기 때문에 나중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는 더 이상 저 해가, 하늘의 해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흑암도 하나님의 눈을 가리지 못합니다. 깊고 캄캄한 바닷속도 하나님에게는 대낮처럼 다 보입니다. 깊은 땅속에 숨겨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것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겉으로 얘기해도 진짜 그런지, 내가 세상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인지를 하나님 다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보면 하나님은, 그는, 그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내일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모든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야,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절대 바꾸시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과 규칙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항상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인은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형통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이 말하는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런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 부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이 말씀이 글쎄 정말 그래요? 하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상대적으로 나는 가진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물 좋고 머리도 좋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또 실력도 좋고 거기다 건강하기까지 하고 결혼도 어쩜 그렇게 잘했고 자녀들도 다 잘 됐고 정말 모든 것을 가지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온갖 좋은 선물과 좋은 은사를 다 주셨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뭐 받았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앉아 계세요. 다 앉아 계시잖아요. 나는 뭐 받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미치면 하나님이 공평하죠?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변함없이 살아가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언제나 옳고 공평하십니다. 사람 눈에는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지혜 안에서는 공평합니다. 믿으실 수 있습니까? 그 좋은 예가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아주 좋은 예예요. 자, 주인은 각각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가지요. 종들은 그 재능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종은 많이 받았고 어떤 종은 적게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5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왔을 때
주인이 그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칭찬한 건 많이 들으셨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총 4달란트를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이 들었죠?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만약에 1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2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왔다면 그 주인은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했겠죠. 뭐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자,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총 10달란트를 가져왔어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4달란트를 가져왔어요. 반도 안 되죠.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 가져왔으면 10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이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주인은 아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5달란트 가지고 큰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긴 것이나 1달란트를 가지고 작게 장사해서 작은 이익을 남긴 것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적은 일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대단하게 여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 야, 저 사람 대단해. 저 목사님 대단해. 저 교회 대단해. 하는 것. 혹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보고 에이, 저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이야.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목사님이 아무 영향력 없어. 저 목사님 사역은 작은 사역이야. 별거 아니야. 미미해.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은 다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다 적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적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그 재능을 따라 많이 맡길 자에게 많이 맡겨주신 것이고 적게 맡길 자에게 적게 맡기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충성스럽냐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쪽이냐, 그겁니다.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오해로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사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이 하는 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되게 구두쇠고요,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자기에게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주면서, 적게는 2달란트 주면서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참 구두쇠네. 참 사람이 아주 마음이 말이지 그렇게 딱딱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만인 겁니다.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 다시 들어보십시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아, 주기는 1달란트밖에 안 줘놓고 뭘 큰 걸 말해? 이런 심보인 거예요.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잖아요.
많이 준 사람한테 많이 받아요.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는데 내가 뭘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에서 뭘 더 바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주인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품었고 주인을 오해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 자신이 한 달란트 받아서 감당해야 할 사명, 비록 작은 사명이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았던 겁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과 사랑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말 거예요. 불충한 종이라고 주님에게 책망을 듣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은 분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절대로 사명도 인생도 망가뜨리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못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거 작은 거지만 너무 소중하다. 귀한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욕심 부리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세상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절대 이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속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을 이어서 주신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을, 그러니까 모맥을 거두고 감사를 드렸지요.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매년 한 해의 반이 지나가면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의 반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세상 욕심에 의해 스스로 미혹을 받고 있다면, 즉 자기 자신에 의해서 속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겁니다. 도리어 뭔가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도 기뻐하는 마음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심에 의해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말씀 꼭 마음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각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6개월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이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없었지만 수확하기는커녕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 있고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얻고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지만 쉽지 않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욕심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앞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